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아주 작은 우리 갓난아기들, 우리 꼬마들이 와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애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교회 다 커버려가지고 몇 년째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시고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후대가 좀 잘하고 있고, 특히 우리 이 태영아, 우리 사모님을 통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영적 생활. 오늘이 무슨 날이죠? 교회 설립 감사 예배인데 4주년. 이제 우리 교회가 4살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주년 때에 2주년, 3주년, 4주년 나이로 따지면 1살, 2살, 3살, 4살 됐잖아요. 이제는요. 1살, 2살 때는 목사님이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 물려주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4살 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어다니기도 하고, 만약에 한 10살 된다, 우리 교회가 20살 됐다, 엄청나겠죠. 그렇죠?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4주년 우리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창녕에 개척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창녕에 이 개척이라는 걸 좀 하게 했거든요. 개척 전에 7주 동안 우리가 캠프를 했습니다. 개척을 위해서 캠프한 게 아니고 갈보리 교회 지교회가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7주 동안 캠프를 한 겁니다. 장소가 없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교회 지교회당을 빌린 겁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가 7주 동안 캠프를 했어요. 그게 바로 2010년도 1월달, 2월달입니다. 그 장소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순부 장로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캠프도 하고 우리 같이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 식사도 대접하시고 같이 현장도 나가시고, 그 이후에 2010년도 6월 20일 날 바로 이 장소에 우리가 첫 예배,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7명이 모였거든요. 저와 우리 사모님을 포함해서 어른들 2명, 청년 1명, 초등학생 2명,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처음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교회 간판도 달고 7월 18일 날 우리가 대구의 어른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설립 예배 때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 지역의 전도, 빌립보 지역의 전도 운동,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그 당시에 대구노회 노회장이었던 천세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제가요,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제가 아멘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 개척이 되어지는데, 빌립보 교회가 3가지를 응답을 받고 개척을 했대요. 앞으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을 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루디아와 같은 제자, 루디아와 같은 산업인, 루디아와 같은 중직자, 전도 제자가 몰려올 것이다. 제가 아멘 했어요. 우리 교회 루디아와 같은,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준 게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 가장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던 점쟁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가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창녕의 영적 문제에 심각하고 정신 문제에 심각하고 이 동네의 무당들, 이 동네의 창녀들, 이 동네의 스님들조차도 이 교회에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얻고 올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요, 거의 반무당들, 이런 분들 우상숭배 많이 하고 많이 빌었고 신주단지 많이 모셔놓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굿도하고 막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왔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던 간수. 그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간수와 같은 공무원들이 올 것이다. 간수와 같은 전문인, 기능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전문인들 계시잖아요. 기능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져요. 제가 눈 떠보니까요, 와, 이런 응답이 와 있어요. 지금요. 첫 예배 때에 7명으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한 70여 명 모이는, 제적은 더 많거든. 제가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건 담임 목사의 어떤 영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게 맞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제가 생각만 해보면 눈물이 나요. 제가 개척 첫날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침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도 내가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 감사해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녕을 두고 진짜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던 멤버들이 계셨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김양숙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기도를 쌓고 샀다. 그 응답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 오래전에 정말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눈물 뿌리며 진짜 기도한다.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 운동 이거 한다.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 좀 해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2014년도에 제가 가장 많이 붙잡는 성구가 이 성구거든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꿈꾸는 것 같도다. 모든 것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응답받은 게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연약한 종에게 이렇게 큰 응답을 주신 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와도 우리 교회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는 교회.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 동네에 스님이 와도 무당이 와도 다 받아줘야 돼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와도 다 받아줘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넘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다. 받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사각지대를 없애야 돼요. 교회 안에 무관심으로 방치된 영혼들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이 목사가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방치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3겹줄, 3겹줄 전략을 씁니다. 다
다 연약한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만 되어지면 돼요. 삼겹줄, 세겹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함께 가는 교회예요. 함께 가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좀 수용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고, 모든 사람들 좀 기다려주고. 교회에는요, 여러 사람이 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공사 중. 저나 여러분이나 공사 중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이 우리가 어디 있어요? 다 공사 중이에요. 복음을 듣고 들어야 조금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시라니까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공사 중. 그리고 교회는 중환자들이 모인다. 교회 자체가 중환자실이에요. 진짜 시급한 사람들, 이제 숨 넘어가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다 모여요. 이 사람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수용해 줘야 돼요. 막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도요, 우리가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겁니다. 그래서 새종로. 새종로 아시죠, 여러분? 이 노자가요, 하인할 때 그 노자예요. 하인들 중에 종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에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새종로,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섬기고 수용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교회,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조금 부족해도요, 함께 가줘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교회를 위해서, 그 기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을 기부해가지고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합작품을 만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사람들마다 다 기능이 있고 달란트 다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 주특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 주특기를 다 모아가지고, 그 기능을 다 모아가지고, 달란트를 다 모아가지고 함께 합작품, 작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버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외인 구단이다. 외인 구단.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요, 기다려주고 수용도 해주고 섬겨주고 또 치료도 해주고 이러면서 외인 구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요, 드림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드림팀이에요. 앞으로 이 창녕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확신 갖거든요. 시편 126편 1절, 꿈꾸는 것 같도다. 저는 늘 꿈꾸는 것 같아요. 저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거 너무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 달란트,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뭐 꽃꽂이 기능이 있다, 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기능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능을 다 내놓으세요. 지금 교회 설립 4주년입니다. 예배 후에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4년 동안 우리가 거쳐갔던 그 발자취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쭉 보면서 4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내가 세광이를 보는데 세광이가 완전히 꼬마야.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다 그래요. 4년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요,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 죄송하지만 그때는 약간 좀 촌스러웠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본론입니다. 1번, 영적인 사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돕는 천사.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가지고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불행을 주는 그 존재, 사탄. 이것도 영적 존재예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흰 소복 입고 피 흘리고요, 내 다리 내놔 하는 그 귀신, 그 귀신이 아니에요. 그 인간을 모방하고 인간을 둔갑한, 그렇죠? 영적 존재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라니까요. 구슬하는데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나타났어요. 구슬하는데 무당이요, 돌아가신 친정 엄마 흉내를 내요. 그 목소리 똑같이 내. 그거 친정 엄마 아닙니다. 꿈속에서 조상이 나타났어요. 그 조상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 존재,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육체를 가진 겁니다. 육체를 가졌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뇌쇠마라고 합니다. 뇌쇠마는 뭐냐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생기라는 말이. 우리 그 코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육체도 있지만 영혼.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생령이다 그랬어요. 생령.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달라요. 여러분에게 영혼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영혼. 육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이 밥그릇 속에 영혼이 지금 담겨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다. 이걸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른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혼이 빠지는 줄 알았다고. 죽는 줄 알았다, 이 얘기거든요. 너무 바쁘고 바빠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혼이 빠지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죠.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하지만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지고요, 찌그러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불행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재앙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적 문제를 가진 인간은 죽은 상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 문제 옵니다. 죽은 상태가 돼버려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과 같이 식사하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부모님들, 한 번씩 갯날에 만나는 개원들, 여러분 친구들 같이 식사하고 있지만 송장하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요, 그 친구들, 가족들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 문제 두 번째, 영적 문제는 잡힌 상태예요. 지금 뭔가에 잡혀 있어요. 지금 영적 존재에 지금 잡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길, 그를 따라갔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지금 잡혔어요. 딱 잡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지난주에 미국에서요, 이혼 남성이 자기 처갓집을 가가지고요, 조카들 4명하고 5명 있었는데 1명은 살았고 4명하고 그 부모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서 한 명씩 총으로 탁탁, 얼마나 끔찍해요. 한 명씩 하면 총으로 쏴주게. 그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뭔가에 지금 잡힌 겁니다. 그건 제정신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7절 완전히 정말로 마귀 들려버렸어요. 마귀가 지금 잡혔어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있대요. 눌린 사람들 많아요. 어눌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요, 혼미한 사람 너무 많아요. 인생이 공허하고 그래서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렸대요. 완전히 그냥 귀신 씌워버렸어요.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 잡힌 상태, 죽은 상태,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돼 이건요. 저와 여러분도요, 죽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잡힌 상태였어요. 완전히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들 보면 아이고 저것들 맨날 돌아다니고 그랬던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아셨죠? 세 번째, 영적 축복도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겁니다. 영적 축복.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운명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그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상태였는데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의 상태가 끝나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끝나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땅땅땅, 여러분 법원에서요 망치로 땅땅땅, 당신은 죄 없습니다, 땅땅땅,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는 묶이는 신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에게 잡히는 신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에 끌려다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 풀려나왔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죠. 저희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은요 어릴 때부터 이런 미신, 저희 어머니가 또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이었는데도 그런 미신 있잖아요. 다리 떨면 복달아난다. 다리 떨지 말라는 거 자꾸. 여러분 다리 많이 떠세요. 떠세요 지금.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리 떨어도 복 떨어지도 않아요. 뭐 거울을 깨면 뭐 어떻다, 그런 우리는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뭐 이름 쓰면 뭐 죽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는 잡힌 상태 아닙니다. 해방됐어요. 여러분 영적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요 싹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어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분이 지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사시는 것이다. 아예 살림 차려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했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대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염려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신앙 없습니다. 불안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우리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 자, 두 번째, 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활도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이 덩치는 커졌는데 우리의 영혼의 덩치는요 너무 이제 갓난아기예요. 여러분 같이 키워야 됩니다. 툭 하면 시험 들고, 툭 하면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생활 첫 번째 1번, 여러분은 영적 양식을 드셔야 돼요. 양식.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밥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새끼밥을 먹듯이 양식, 한식, 중식, 분식, 또 거기다가 새끼에 또 간식 또 드시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밥, 영식은 안 먹습니까? 한식도 먹고 중식도 먹는데 왜 영식은 안 먹냐고요. 영적인 밥도 먹어야 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영적 식사 시간이다. 무슨 시간이요? 식사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오늘 맛있게 드세요. 오늘요.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까? 오늘은 어떤 요리가 나올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부터 기대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어떤 요리가 나올까? 왜냐? 영적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요리가 나올까? 시편 107편 9절을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대요.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까? 오늘은 어떤 요리가 강단을 통해서 나올까? 늘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식장이 아닙니다. 예배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가 돼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제가 다녀봤습니다. 주일날도 가보고 수요일에 가봤어요. 너무 교회가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로 대형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만족해 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감성을 자극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람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푹 좀 자고 푹 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늦잠 자고 낮잠 자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을 만족해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나를 멈추는 시간이다. 조금 전에는 예배 시간은 영적 식사 시간이다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은 나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내 계획을 멈춰야 돼요. 내 열심 성실한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나를 멈춰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예배를 드리면서 집 생각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직장 그 경제 문제 늘 그 문제에 빠져버리고 문제에 휘말려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멈추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요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이죠.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나를 멈춰야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어떤 양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배조차도 피곤하다고 뭐가 바쁘다고 168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하잖아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멈추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168시간 중에 1시간 완전히 하나님께 정말 투자해야 돼요.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요.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영적인 교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귄다.
서로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울리는데 누구와 어울리느냐 중요해요. 저는 불신자하고 대화를 하면요, 와, 진짜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곳에 놀러 가도요, 불신자하고 대화해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답답해요. 하지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하잖아요. 뭔가 시원해요. 영적으로 소통이 되니까요, 뭔가 탁 뚫려요, 그냥. 여러분은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하고 연락하시고, 교인들하고 자꾸 만나시고, 교인들하고 여러분 식사도 하시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강해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염되어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꾸 어울려야 전화도 하시고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자꾸 어울려야 돼요. 자꾸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염이 되어져요. 우리가 5인율조를 왜 합니까? 5인율조를 하는 이유, 믿음이 전염되기 위해서. 그걸 잘하고 있는 그 사람 포럼을 들어보면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전염되기 위해서. 그렇죠? 왜 우리가 구역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구역예배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 들어보니까 우리 2구역 같은 경우는 12명 모였다더라고. 구역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개인주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이러면 모여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모여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또 모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죠? 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집사님들끼리 왜 통화하고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저 주원이 있는 병원에 갑니까? 우린 영적 교제가 필요해요.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우리 여러분 카톡, 밴드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요. 지난주는 보니까 우리 장yok 집사님이 막 사진도 올려놨잖아요. 우리 주원이에게 박주원 화이팅 해가지고요. 그 운전하는 그 지게차에다가요, 박스 딱 해가지고 글씨 크게 써가지고 박주원 화이팅 로마서 4장 17절 해가지고 그거 딱 달아놓고 운전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진짜 영적 교제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저희 고향에 있는 저희 어머니, 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계시거든요.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막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영어 없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개모임을 가긴 하나, 동창회를 가긴 하나, 우리 친구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아요. 그냥 생전 안 나타나. 이게 완전히 세상 것과 다 끌어버렸어요. 이게 오히려 그때 잘한 거죠, 오히려. 내가 그때 막 친구들 사귀고 그랬으면 아마 배회하겠죠. 이만큼 믿음은 아니겠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교인들끼리 서로 연락 좀 하세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자꾸 연락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연락도 좀 하시고, 권사님 어떻게 지내? 우리 집 놀러와. 내가 삼계탕 해줄게. 놀러와. 하면서. 지난주에 삼계탕 먹으신 분들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댁 가셔가지고 삼계탕 먹고 왔다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모이고 같이 식사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실, 또 영적인 생활하는 그런 교회고, 또 우리 그런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영적 교제하는 그 시간, 밤 9시 정시 기도, 밤 9시 전교인 정시 기도. 이 시간은 나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밤 9시 뉴스를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은 개콘도 멈추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는 눈물장에 만드는 드라마도 멈추는 시간이야. 다 멈추는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밤 9시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조영란 집사님의 고백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런 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이게 그냥 생각했는데 병원에 지금 계시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밤 9시에 기도하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제 주원이가 태어나면 새벽 예배 꼭 나오겠다는 거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급해져요, 사람이. 절박감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감 없는 분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건 터뜨려버려요. 그 전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절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밤 9시에 기도할 때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이건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천년 동안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을 하루아침에 해결하셔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분명히 뭐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족끼리라도요, 싸다기를 좀 날려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저는 8시 50분쯤 되면 준비를 합니다. 엔진을 좀 가동시켜야 돼요. 강단메시지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3원을 딱 펼쳐놔요. 그거 읽어요. 읽어놓고 9시 딱 되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땅 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땅 보고 다니셔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장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전 이전을 두고. 두 번째, 전교인 가정 복음화. 우리 짱 믿는 가정에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이름을 싹 이러면 들먹거리면서 출석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죽은 상태요, 잡힌 상태예요. 풀려 나와야 돼, 빨리 예수 믿고.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목회자와 메신저를 두고, 저와 우리 김미아 사모님, 우리 또 김양숙 사모님을 두고 기도하세요. 기도 사례비를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와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김양숙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교장 심사 받고 계십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 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집중 기도가 필요해요.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사례비를 드리라니까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심사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 병마와 싸우는 성도. 지금 병원에서 또 집에도 계시지만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싸워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함께 합작품을 만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최고 교회입니다. 훗날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닮고 싶고, 훗날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연구할 만큼, 훗날에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모델 삼을 만큼 우리가 그런 축복 받아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육신의 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밤 9시에 전 교인이 함께 정시기도를 통해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